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앞에 장식을 해놨는데 참 요즘 이런 장식 보기 어려운데 너무 이쁘게 잘했죠, 여러분? 네, 정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깜빡했네요. 오늘 아기가 출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 귀한 손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자, 우리 아기 이로하, 이 아버지 이창승, 어머니 좋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하가 8월 13일 날 태어났네요. 아들입니다. 이름이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 아주 잘생겼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부모 아래서 이처럼 귀한 아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가 처음으로 주님의 집을 찾아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평생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부모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큰 기쁨의 근원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님,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1년 동안 저희들 속에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속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꼭 병을 이기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거룩한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시편 13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 136편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구약 성경 902쪽이 되겠어요. 시편 136편. 자, 구약 성경 902쪽. 자, 성경을 펴시고 자,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 계속해서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 이렇게 나올 때 그 뒷부분 후렴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절은 그는 선하시며가 있고, 자, 제가 무엇을 감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후렴 부분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을의 곡식을 거둔 다음에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노래죠. 좀 독특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뭐뭇을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이 후렴같이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앞부분은 제사장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 후렴으로 화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화답함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게 오늘날 이 서양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 후렴 부분의 중심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인자, 자비, 긍휼, 사랑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엘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자, 이게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쓴 부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퀴리에 엘레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퀴리에 엘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부터 아주 고대 교회에서부터 기도로서 또 이 교독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자, 서양 교회에서 예배에서 교독하면서 목사님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퀴리에 엘레손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시편 136편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그 시편에 보면은 모두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마 지면만 더 허락이 됐다면은 이 시는 26개가 아니라 260개, 2600개도 넘는 제목들을 아마 나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또 사람이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비료를 주고 그래서 아침 일찍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이것들을 돌봐서 마침내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자라게 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심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감사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깊은 신앙은 감사로서 충만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아지경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찬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큰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작은 것도 감사해요.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불행해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이것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것을 좀 귀를 기울여 봐요.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이 시인은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모든 주들 위에 주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거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고 국가가 만들어주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칼빈은 이런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한한 선하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웅장하시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대한 인자심과 선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편 은총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 혜택을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방에 수저가 있어요. 이 수저에 구피가 한 10여 마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정성껏 돌봐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각 수조를 사고 거기다 또 클리너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도대체 이놈들은 감사할 줄 알까? 감사할 줄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등동물이죠. 하등동물.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봐요. 이 구피 중에 아주 똑똑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구피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어항, 여기 수초, 여기 자갈, 여기 크리너,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준비한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오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른 구피들은 똑똑하지 않으니까 똑똑한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조 안에서는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피들이 그렇게 믿으면은 내가 자기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수조도 준비하고 내가 물도 갈아주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마련했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 갖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광대하면서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고 질서 있고 좋아 있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38억 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138억 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게 저절로 진화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복잡 다단한 모양으로 발전하게 됐다. 저는 신앙을 떠나서 정말 이분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내부를 보면은 그 미세한 세포들, 조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됐다 이거예요. 좀 어떻게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 돌리면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구조와 우주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 텐데, 그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을 만큼의 무한대한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과 동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이 지구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우주 속에 이런 지구와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생물이나 또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이 지구라는 환경은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작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드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도록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 손을 조금 놓아가지고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지구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시사철을 허락하시고 선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연이나 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총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것들을 놓고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우리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 10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과는 다른 차원의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애굽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수족을 놀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재앙 하나하나가 정말 웬만한 나라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견딘 그 애굽이 대단한 나라죠.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였죠. 자,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도 어떻게든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맞이란 맞이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재앙을 만나서는 애굽과 바로왕이 손을 두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데 그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인데 그것이 바로 홍해였대요.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가운데 길이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에 수장돼서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에 진정 감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스라엘이 본래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본래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권세와 힘은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죄라고 하는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꽁꽁 묶고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깨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최후의 마지막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누릴 운명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걸어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은총을 받은 자고 이 은총 아래 살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시험에 합격했든지 낙방했든지, 결혼 생활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50여 년의 삶, 50여 년의 인생,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지만 어린 시절 다 지나가고 청년 시절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는 50여 년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5, 60년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코스가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이 겪게 될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 뒤에 휘장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만세반석이 열리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휘장 뒤에 그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셨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휘장을 거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인은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삶이었죠. 거기에는 참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큰 왕들, 또 유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크고 유명한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아주 크고 유명한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크게 두 나라 왕을 소개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데 그 당시에 거기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감히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갖는 무서움 뭐냐면 바로 궁핍입니다. 궁핍.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것이 못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그들이 마실 물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숨겨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시험에 이스라엘이 때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결산하면서 그의 신명기에서 이 모든 것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복을 주려는 거예요. 이들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힘든 길로도 가게 하고 때로 물이 없는 것도 지나가게 하고 이것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마지막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요, 광야 40년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속량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속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속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와 같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궁핍한 곳입니다. 대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는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너희들 입히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는 참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이 오지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길이 열리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감춰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고심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요, 이번 안식년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중하게 의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뭔가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힘을 들여가지고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틀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안 되니까 막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시도를 했어요. 거의 다 될 뻔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이 생기더니 또 갑자기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도 빠지고 이게 하나님 원치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일이 전개가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전개가 되면서 우리가 고심하던 문제가 막 일거에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이었어. 우리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히고 우리가 원대로 안 된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5분 뒤에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10년 뒤에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것이 10년 뒤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10년 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는 길을 이스라엘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들에게 굉장히 고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힘들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해요. 당장에 자기에게 불편하고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참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길은 가장 축복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시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렴 가운데 계속 반복했던 말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다 이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할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26번이나 이 시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봐라, 너희가 이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또 깨우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우리가 늙을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이 광야길을 다 통과한 뒤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나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